한국에서 온 분들이 있으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출근할 때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출근할 때 보면은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는 이제 구두를 신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일할 때는 많은 분들이 발이 아프니까 운동화를 신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반대로 출근할 때 운동화를 신고 출근해서 일할 때는 구두를 신고 일한다고 하죠. 그럼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들이 이제 좋은 집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차이를 두더라고요. 집이 산 꼭대기 높은 데 있을수록 한국에서는 달동네라 그래서 좋은 집들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높은데 전망 좋고 또 아니면 그런 데일수록 더 좋은 집이라고, 더 좋은 집들이 높은 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처음에 읽어보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산이라고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개념에 산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끔 날씨 좋으면 한번 가서 산보하고 등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가끔씩 가는 산보하는 그런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동 지역, 특별히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이런 지역에 가보면은 산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산이 꼭대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가지고 꼭대기 올라서 야호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산 꼭대기가 어떻게 됐냐면 산 지역 부분이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벽이처럼 돼서 외적들이 침입할 때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도 그 성에 다른 사람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또 쌓아버리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문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산이라고 하는 이야기, 산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자기들의 삶 속에서 건강하고 또 힘있고 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자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산에 우리가 살 리가 없고 거하지 않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삶 자리 중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힘있고 가장 균형 잡혀 있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말씀 들을 줄 알게 얘기하면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의 누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골짜기가 있고요, 또 거기에 시내가 있고 맷뿌리가 있고 또 사막들과 그 주위의 성읍들을 거슬해 놓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저 먼 산 얘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지금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내 은행의 통장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리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산이고 맷뿌리고 시내 골짜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산에 대한 예언은 바로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있는 35장에 있는 에돔이라는 그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에돔이라는 지역은 그 주위에 산들이 많고 또 특히 붉은 산들이 많아서 북다는 뜻의 에돔을 지역하고 이름을 정해주는데요. 그 에돔이라는 지역의 산과 대비되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들입니다. 요새를 만드는데 어떤 요새는 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고 어떤 요새는 좀 더 부족한 요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의 영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앞에 나와 있던 그 에돔의 산들에 대해서 세일산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것들과 대비되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지역들을 언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주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 가운데 또 사회생활에서 또 학교에서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자리들을 바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가서 듣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할 때 따로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그들이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하지 않고 바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장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들려질 뿐만 아니라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 내 삶의 영역 중에서 내가 학교에서 교수님을 만나고 친구도 같이 코워크를 하고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삶의 자리를 영유하는 그런 모든 곳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시는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학교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꾸미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고민하고 내가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멈춰서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은 뉴저지 안쪽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회사가 아니고 국방부와 연결되어 있는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니까 이분이 주로 맡은 게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땅굴 속에 있는 적들을 한꺼번에 많이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면서도 굉장히 길티 필링도 생기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위산업체에 일하는 것, 사람들을 죽이는 일인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우리가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창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할 수 없고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회복을 명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 그런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회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그 말씀,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언을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어떤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그런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 어떤 말씀하실든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바로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곳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음성에 대하여 들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공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되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고 계속해서 지금 3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그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아멘. 전 지난주에 앞에 계시지만 우리 제 중마고인 우리 장 목사님 한국에서 와서 같이 시차가 적응 안 되는 거 저도 같이 시차를 맞춰서 새벽에 3시에 맨하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3시에 아무도 차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같이 늦게 비행기 도착해서 같이 맨하탄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이렇게 42가를 갔다가 한인타운에 있다고 해서 32가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서 지나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 3시에 32가에 나온 적이 제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잘 몰랐습니다. 32가 새벽 3시에 나왔더니 쓰레기 더미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어요. 새벽 3시에 청년들이 길가에 있는데 하여튼 수십 명이 길가에 그래서 막 술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토하고 있고 한국의 뭐 신촌의 뒷골목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이 귀한 젊은이들이 이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서 너무나 방황하고 정말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좀 악취가 풍기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또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노략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우리 같은 민족 사람으로서도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들에 대하여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매여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질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반복되죠.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미암았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그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그래 꼴 좋다, 그래 너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상태를 보면서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분노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과거와 우리 자신에서 누르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악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 분노하시고 하나님 질투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주보와 함께 또 간지로 나눠드린 곡이 있죠. 다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삼위일체의 송가. 저희 말씀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아주 쉬운 멜로디니까 따라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제가 왜 이 찬양이 떠올랐냐면, 왜 하나님께서 질투와 분노를 가지셔야 되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질투와 분노를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나 존귀한 자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전하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을 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셔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우리의 인생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귀한 존재가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매임을 당하고 악한 영들에게 누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분노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과 질투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그냥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너무나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내가 참 존귀한 존재이구나.
정말 아무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난 정말 하나님의 걷작품이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쯤 딱 됐는데 그렇구나 생각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그들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10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또 사람들을 얘기하고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가 쭉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굴까요? 10절 말씀 읽으면서 10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들의 삶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또 아수르와 애굽과 블레셋과 또 주위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나라들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삼을 것인가 압제할 것인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 말씀에 쓰여졌던 상태가 어떠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또 사람들이라뇨.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대이고 내가 사람들을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제를 받았습니까? 그 또 무슨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너를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를 처음부터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12절 말씀 앞부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성해지고 가축들이 무성해지고 너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로 너희가 알게 되도록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더 이상 지금까지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수도 없이 당해왔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부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가 가는 바로 너희 자체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너희 자체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자체가 수가 많아져서 정말 너희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 삶이 어떠냐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위에 어떤 악명을 주어졌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삼키는 자고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민족이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족 산잔의 비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6.25를 통해서 서로 죽이고 형제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들 형제끼리 싸우는 형제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는 그런 민족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을 가졌던 그런 병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 사람을 삼키는 일이 없고 서로 제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또 여러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눌림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사실 만큼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시고자 하시는 너무나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한 개인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삼키고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참 평화와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내가 듣기를 원하고 내가 보기를 원하고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따라서 신문에 일어나는 가십이라든지 일어나는 일들에 내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세상 가운데 무가치하게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심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향하신 뜻과 계획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상 죄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권세에 속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택과 그 구속과 그 인침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